오늘 본문은 이사야 60장 1절로 9절, 제목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여기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되어 갔다가 그 어려운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올 것을 오늘 본문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또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38년 된 병자에게 이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게 요한과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더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관을 멈추게 한 다음에 그 죽은 시체에게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잠자는 자리에서, 졸고 잠자는 자리에서, 신앙이 죽은 자리에서, 안진뱅이와 같이 다른 박질 못하는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라. 여기 에베소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오늘 본문에는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고 했는데 원래부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을 소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원래 예를 들면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달빛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기 빛이 아니에요. 태양이 비추어진 그 빛을 반사해서 내보내는 것이 달빛입니다. 그와 같이 너희가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원래부터 우리 신자들이 빛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참빛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라고 여기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빛이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구원, 의, 이런 걸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참된 빛이신데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영생과 의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둠은 무엇입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 슬픔, 저주, 심판, 이런 것들이 바로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죠? 어둠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슬픔과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어둠에 속한 우리들을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 죄, 사망, 슬픔,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주시어서, 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의, 생명, 구원, 영생, 기쁨,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이 빛을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발하라,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마태오 5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이 빛을 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빛을 지금 읽은 마태오 5장 16절 이하에 이 빛을 말하려나 그런데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의 온 식구들에게 빛을 비추라 그랬습니다. 맹인이 있었습니다. 친구 맹인에게 밤에 야 등불 호롱불 들고 가거라. 그래서 호롱불을 들고 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맹인은 밤이나 낮이나 똑같이 깜깜해요. 그런데 이 호롱불을 들고 가는 이유는 상대방이 자기를 부딪히지 않도록. 근데 부딪혔어요. 왜 그랬을까요? 불이 꺼졌기 때문에. 맹인이 등불을 가져가다가 호롱불이 꺼졌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는데 이 빛을 감추어 두고 말하려나 이런 데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집안에 세상에 비추어 내보내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온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는가 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으시고 7 금촉대 사이에 왕래하신다고 했는데, 금촉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등대와 같이 복음의 빛을 쫙 비추어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이냐면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이것을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이었는데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의 빛을 전달받아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불쌍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달해 주어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등대 역할, 순금 등대와 같은 역할, 배가 파손하게 되었을 때에 등대를 보고 저기 가면은 육지구나, 저 등대를 보고 가야 되겠다, 그런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회 이미지도 안 좋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길이 있습니다. 빛을 비추면은 이 빛을 좋아하는 사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노방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떻게 전도하느냐? 자기 친구들이나 가족 식구들이나 그래도 가끔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우리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태신자라고 합니다. 엄마가 그 뱃속에 아이를 품고 10달 동안 계속 품고 있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노골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가까운 친구들 그래도 만나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가족 식구들,
친구들, 어쩌다가 만나는 사람일지라도, 또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일지라도, 회사에 만나는 사람, 물론 재택근무도 하지만은, 그러나 코로나 시대나 또는 평상시나 똑같이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객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거래처도 만나고, 또 우리가 미장원에도 가야 되고, 또 이발소도 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 가가지고 우리는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코로나 시대나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때가 되면은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국내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라 한 것처럼 우리 교단적으로 우리가 선교비 보내서 선교합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 선교합니다. 그래서 선교 영역이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짐바브웨, 탄자니아,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적으로 미얀마. 여러분 그 게시판에 붙여 있는데 미얀마에 또 돈 보내주고 미얀마의 고아원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30-40명. 아이들 30-40명. 미얀마 여러분 소식 들었죠? 쿠데타 일어난 데예요, 요새.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총소리 나는 가운데 고아들 먹여주는. 그 외에도 니카라구아나 남미, 중남미나 또 물론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또 이런 데 우리가 선교합니다. 교단적으로 또 우리가 같이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사이버 선교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제 선교사님 2분이 와서 한 분이 설교 말씀 또 간증 말씀 해주시는데 우리 소식을 듣고 이 사이버 이게 외장하드 이거 구하러 온 거야. 구하러. 요셉이가 그 7년 풍년 때에 양식을 많이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닥치니까 사방에서 양식을 구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기근의 시대에 더구나 코로나 시대에 인터넷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이것이 우리 선교 방법에 있어서 유용한 도구가 되어서 그래서 소식을 몰라서 그렇지 소식을 아는 사람은 와가지고 구입하기도 하고 거저 가져가기도 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발하라.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험한 세상에다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를 보고 빛을 보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나도 저 사람같이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 친구처럼, 저 회사원처럼, 저 동료처럼, 저 이웃의 저 사람처럼 내가 저 사람 같으면은 내가 예수 믿을 것 같아. 예수 믿을 수 있어. 우리 아빠를 보니까 나 예수 믿어야 되겠어. 우리 엄마를 보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가락동부교회 저 집사를 보니까 내가 가락동부교회 가고 싶어. 이게 바로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가락동부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모릅니다.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인지 어떤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서 복음의 빛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선한 빛을 비출 때에 사람들이 보고 과연 가락동부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이런 빛을 보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2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러나 현실은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긴 비춰야 되겠는데 현실은 지금 코로나 시대라 이거예요. 또 주일학교도 저도 뉴스를 듣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결혼도 잘 안 하고 못 하고 아이도 잘 안 낳고 못 낳고, 그래서 인구가 절벽이라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문을 닫습니다. 대학교도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교는 모집이 안 돼가지고 큰일 난 거예요. 통폐합할 수도 없고 문 닫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고, 이런 시대에 또 죄악이 얼마나 환영합니까? 동성연애를 횡행하고 그 다음에는 기독교를 옥죄는 그런 법들은 국회에서 자꾸 만들어내고, 전도는 잘 안 되고, 여기도 캄캄함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그 상황은 녹록지 아니하고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 이제 불가능이다, 그게 아니고, 일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왜? 여기 2절 하반절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깜깜하고 어둡고 불가능하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강대국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야 되겠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극강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순종하라. 그러면 아무리 그 가나안 사람들이 7족속이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으리라. 갈렙도요 85살인데 대단합니다. 인생은 몇 살부터예요?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65세 된 분은 5살밖에 안 된 거야. 인생은 60세라고. 근데 이 갈렙이가 84살, 85살 됐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발레가 점령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도 상황이 깜깜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제는 우리 끝난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빛을, 우리의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겁니다. 내 빛이 아니에요. 너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빛입니다. 우리의 빛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지, 내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지, 우리가 말씀 순종하는 거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야. 내 빛이 아니야. 너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한 것이지 내 힘이 뭐가 있다고. 그 1800년대에 덴마크에 구른투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정치가이고 또 교육가고 목사고 구른투비인데 전쟁에 져가지고 덴마크가 독일에서 땅 뺏겨, 그 다음에는 저기 노르웨이, 스웨덴 다 덴마크 땅이었는데 다 독립해버려.
나라는 황무지만 가지고 있었는데 국민들이 다 상위 군인, 병든 사람,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이 구른투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조국을 사랑하라, 땅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땅을 열심히 갖고 가지고 우리나라 유태영 박사나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덴마크 가서 공부해가지고 새마을운동 일으키고 그 구른투비 목사님이 그 우울하고 답답한 그런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 황무지를 일구고 그래서 덴마크가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3절부터는요 9절까지 끝절 우리가 보면 끝에까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빛을 발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는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첫째로는 나라들이 왕들이 너에게 내 빛을 보고 너에게 쫓아 나오리라. 여기 나라들은 이방 나라들을 가리켜요. 지금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 이사야가 기록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사방의 열방들이 지난번 성경에는 열방, 열국이라고 했습니다. 열국의 이방 사람들이 왕들이 지도자들이 우두머리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리라는 거예요. 아들들이 오고 딸들이 온다는 것은 믿음의 열매, 복음의 빛을 비춘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요 저기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에 비해서 땅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동이야. 극동방송. 극동지역이 일본하고 우리 한국입니다. 유대 나라 저기에 비해서 지구 반대편이나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비추니까 오늘날 이방 사람인 우리 한국 사람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 많은 사람들이 모여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복음이 좀 교회가 시들어져서 800만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800만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100만이 어떻고 50만이 어떻고 아니 의인 10명도 소중한데 800만이 이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은 뭐 0.5%밖에 예수를 안 믿어. 물론 중국 사람들은 지금 1억 명이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800만? 100만? 대단한 거예요. 저기 땅끝에서 유대 나라에서 오늘날 복음이 돌아가지고 오늘날 한국 사람이 오늘 이 이방 사람인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겠다. 다 복음의 빛을 비췄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의 빛을 비추면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뭐가 오겠습니까? 여기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빛을 발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돌아올 때 기쁨으로 돌아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복음을 전하면 기뻐합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오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이른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전도하는 사람도 기뻐하고 하늘나라의 천사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전도 받은 사람도 기뻐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면은 누구든지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이만큼 된 것도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130년 전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나라도 간들간들하고, 그리고 또 뭐 문맹, 한글도 몰라가지고 문맹에다가 공부도 또 못하고, 가난하고, 특별히 가난하고, 도박하고, 축첩하고,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나라에 복음의 빛이 비추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 세우지, 학교 세우지, 민족을 깨우치지, 나라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 교회가 막 부흥되지.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 한국이 민주화도 되고, 경제도 되고, 민주화도 되고, 원조받은 나라에서 원조해주는 나라가 되고. 여러분, 냉장고 없는 사람 있어요? 이 지구상에는요, 냉장고 없는 사람도 많아요. 하루에 1달러, 1,100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기 없는 사람도 있고, 우물 없는 사람도 많고, 우리가 예전에 자기 집에 우물이 없어서 동네 공동 우물에 가서 물 깃고 빨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탁기가 어디 있으며, 냉장고가 어디 있으며, 자동차가 어디 있으며,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는 지금 당연한 줄 알아. 당연하게 집 있고, 당연하게 자동차 있고, 당연하게 냉장고, 전기, 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또 우리 주위에 병원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치적인 민주화, 경제적인 또 우리나라 빈부격차가요, 있기는 있지만은 미국 사람보다 빈부격차가 덜해요. 중국 사람보다 빈부격차가 덜해요.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는 또 더 큰 바울과 같이 큰 상급을 주실 분은 가시도 주시고 가난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부유하게 됩니다. 교회적으로도요, 우리 교회 얼마나 부자입니까? 강남에 이 땅값이 얼마예요? 네? 여러분, 이게 부자야. 교회가 얼마나 부자예요? 또 우리가 연보해서 남 도와주고 선교하고, 이게 얼마나 부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연보한 걸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또 꾸미고, 이게 부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큰 교회도 많고 작은 교회도 있지만은, 기도원도 또 얼마나. 또 세계적으로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여기 보면은 바다의 부가 네개로 오리라,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개로 모여 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요. 솔로몬 왕이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입니다. 사방에서요, 배우러 와요. 돈 싸가지고 와서. 금도, 향유도 싸가지고 와가지고 스바 여왕 배웠죠? 스바 여왕과 같은 사람. 금 잔뜩 싸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물어보는 거야.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국방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다 물어봅니다. 오늘날도요, 미국에 가서 사람들이 돈 싸가지고 가서 박사학위 받아 옵니다. 오늘날 한국도요, 세계 1등 기업, 1등 제품, 이런 것이 많아졌대요. 세계 1등,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세계에서 1등 제품, 1등 기업, 1등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배우러 와요. 배우러 온다고. 예를 들면, 무슨 우리 자동차에, 여기 자동차에 그 있잖아요. 티켓 딱 찍어가지고, 저기 전철하고도 연계되고, 버스하고도 연계되고, 이런 것들, 이거 다 컴퓨터로 그냥 자동으로 모든 게 돌아가죠. 그런 거, 이 미개한 나라에서 배우러 와요. 배우러 오는 게 많다고. 그럼 우리는
그냥 지적 재산권으로 가르쳐 주면서 부자가 되는 거야. 자, 이와 같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 부가 오고 기쁨이 오고, 그 다음에는 6절 말씀에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로 가득할 것이며 스밧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런 이방 나라들이 과거에는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던 그런 나라의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슬람 사람들, 그렇게 흉악한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고, 불교 믿던 사람도 돌아오고, 공산주의 하던 사람도 돌아오고, 이런 미디안과 에바와 스바와 이런 사람들, 우상 섬기던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호와께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방, 타족. 그래서 여기 이사야 앞에 43장 20절의 말씀에는 승냥이와 타조도 여호와를 공경할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승냥이와 타조는 뭐냐? 이방 사람들, 그렇게 흉악한 사람들, 인격적으로 아주 못돼 먹은 살인 강도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예수 믿어 회개하여 양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여기 7절 중간에 뭐라 하겠습니까?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흠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화롭게 하리라.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9절 끝에도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복음의 빛을 바라는 자에게, 빛을 바라는 자에게 끝으로는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영광 주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그런 직분을 주시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참 영광스럽게 되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조금 나아졌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제가 볼 때에는 과거보다 현재, 전보다 인격적으로도 좀 나아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과거에는 이리와 타조 같았다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르고 무지하고 미련하고 우상 섬기던 그런 나라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영광, 칭찬, 영광, 존귀 높여준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많은 나라들, 왕들이 돌아오고 부가 돌아오고 기쁨이 생기고,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영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얼마나 우리 직분이 영광스럽습니까? 지난번에 재직 세미나 했는데 집사, 권사, 목사, 장로,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교사,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고 멸류관 상급을 주시고, 우리도 일어나 빛을 발해서 여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리와 타조와 같이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이런 가운데 있던 우리들, 우리 참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인격적으로 우리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